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된 복종을 허락하소서. 세상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게 하소서. 중상, 모략, 판단, 정죄 같은 잔인한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혀로 행하는 큰 불행과 해악을 저희로부터 멀리하소서. 무고하게 헐뜯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때 감추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털어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까지 지난 5주 동안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요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 꽂혔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 국가대표팀 그 축구 감독이었던 슈텔리케 감독이 경질을 당하고 새로운 감독이 섰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팀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 대회를 하는 도중에 경질이 되고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가운데 감독이 바뀌는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 팀에서 27년 동안 농구 감독으로 대단한 역사를 쓴 한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미국의 UCLA 농구팀의 대학 농구팀의 감독이었던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7년 동안 UCLA 팀을 이끌면서 무려 620승 147패, 미국 역사상, 특별히 대학 농구 역사상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록을 세운 명감독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죠. 도대체 이 사람의 리더십의 비밀이 뭔가? 뭘 하길래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만 나가면 거의 매년 전국대회 우승을 빼앗기지 않는가? 그래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 우든 감독은 항상 밝은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별로 한 건 없고요. 저는 그냥 경기 전에 젊은 선수들에게 운동화끈을 꼭 잘 매고 경기장에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운동화끈을 바로 매란 말이야. 제가 한 거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0승이라고 하는 승수를 쌓으려면요, 작전도 짜야 되죠. 그리고 농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전략을 충분하게 분석하는 그런 날카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화끈만 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든 감독이 지금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젊기 때문에 가끔 너무 큰 경기에 흥분을 해서 운동화끈을 제대로 매지 않고 들어갔다가 경기를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한 우든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아무리 좋은 전략도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운동화끈 제대로 매고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오면 새가족부 몇 주 동안의 교육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먼저 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춰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초가 빠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든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가 아무리 화려한 플레이를 하고 능력이 있어도 운동화끈 잘못 매면 신발 벗겨져서 경기에 지듯이 우리 신앙에도 신앙에 운동화끈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유대인도 아닌 한 이방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운동화끈, 기본 중에 기본, 그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듯이 왜 제가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 꽂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목을 정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 놀라운 진리가 정말 놀랍게도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지셨죠? 안 그러면 뭐 반응이 좀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 솔라 피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피데. 라틴어로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 놓칠 수가 없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이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믿음에 놀라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백부장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안에 병 들어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다 죽어가게 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백부장이라도 그렇지,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 군 조직에 보면, 그 편지에 보면 그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데 점령군의 중대장이라고 하면 또 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쉽게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그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들이 존경받는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장로들이 그냥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뭔가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럴싸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총독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사령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백부장이지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개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아마도 자기의 수입을, 자기의 재산을 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을 사랑했답니다. 잘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또 얼마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점령국의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본 사람이, 일본 경찰서 순사가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져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부탁을 듣고 정말 백부장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어느 정도 그의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자기가 점령국의 지휘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줘. 이 사람이 한 일이 자손 만대까지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재밌는 사실은 놀랍게도 이 백부장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이름조차 남기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뭐 하나 해놓으면 이름을 내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안 그러든지,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죠? 피아노에도 누가 기증했습니다 이름 붙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보에 특별 헌금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내주십사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들은 안 그래요, 내시는 분들은. 그러면 헌금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아 보이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NGO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식사 중에 세금 문제가 나왔어요. 저 아주 그 자리에서 나쁜 놈 됐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법에는요,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헌금의 흐름에 모든 거를 관리하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저는 오히려 힘들지만 투명해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그리고 성도들이 무명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헌금한 액수가 교회에 드러나고 그게 세무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정말 잘못들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저는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세금을 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걸 어떻게 세금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면 저 나 싸울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작든 많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받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국가에 내야 된다는 것,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감출 일이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이 글쎄요, 지금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게 얼마가 되든. 그리고 대신 우리도 당당하게 이 나라의 노동자로 대접을 받자. 우리 4대 보험도 안 돼요, 목회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우리가 할 거 하면서 당당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뭐 얘기하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베델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회계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실 터이니, 또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혹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이 없어요. 목사들은 세금 내야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판단해서 제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행해야 될 텐데, 실수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내년 2월 달부터 시행한다 하니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백부장이요, 정말 한 일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나 혹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조차도 이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라고 영광스럽게 남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니네들 좀 들어라 라는 말로 하셨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놀란 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회당 지어줬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점령국가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아, 참 좋은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그 사람의 행함이나 그가 누구였느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보여준 믿음, 오직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에 가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 언덕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가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관광객들이요,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깨어진 그 대리석 조각이죠. 그 대리석 조각을 수베니어로, 그러니까 선물로,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조그만 섬에 가도 그 섬 돌 하나 잘못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크로폴리스는 관광객들에게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게 수천 년 된 유물이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대리석을 가져오도록, 기념품으로 가져오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걸 주워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주워온 만큼의 양이 그대로 또 쌓여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스 정부에서 다른 데서 대리석을 깨다가 갖다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집어가는 재미를 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 돌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그리스의 역사가 담겨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돌이다 보니까 그걸 괜히 갖다가 놓고 나 그리스 갔다 왔다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관광청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있던 유물들은 다 걷어서 다른 데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매해 가짜 대리석들을 갖다 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여러분, 그리스 모든 건물의 대리석들을 다 관광객들이 가져간 거나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배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됨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현, 믿음의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진지하고 더 뜨겁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뒤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무엇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투자라면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이유는 그가 언제부턴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지 그가 한 행위를 보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솔라 그라티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이나 우리 회당의 한 일을 보면 저 사람 병을 그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예수님 거절하지 말고 가서 해주세요. 저 사람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분이 이 백부장이라는 분이 또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요번에도 누굴 보내요? 당신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벗들을, 요번엔 친구들을 보내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게 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가 백부장이면 백부장이지 사람을 오라 그랬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서 그것도 2번씩이나.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오라고 하지 말지. 집까지 다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백부장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요, 그의 이 말에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집이에요. 가난한 초가집이 아닙니다. 움막이 아닙니다. 토굴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지저분해서도 아니고, 집이 정돈이 안 돼서 아니고, 여기 환자가 있어서 냄새 나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건방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갖던 질문이죠. 그럼 처음부터 오라는 얘기를 하지 말지, 왜 오라 그랬다가 다 오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 설교가 월요일쯤이면 다 끝납니다. 준비가 미리미리 준비하다가, 이제 주제가 있으니까 쭉 준비하다가 월요일쯤이면 원고를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제가 컴퓨터에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뭘 하는 줄 알아요? 이 설교 해야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 이거 좀 다시 바꿔야겠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그냥 할 거야. 또 그 다음날 이거 좀 뭐 고쳐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숙고와 숙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숙고라고 하는 건 제가 고민하는 거고요, 숙이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툭툭 던져봐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대상들이 제 주변에 주로 있는 분들인데 제가 물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밌어? 은혜가 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래 맞아, 이건 고쳐야지, 이런 그 의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 또다시, 제가 우유부단해서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완성도가 높은 성경은 아니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돼요.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열렸을 땐 그게 수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비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단에서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저는 이 백부장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라고 했어. 근데 자기가 직접 못 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자기는 너무 죄인인 거야.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못 가고 가서 좀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자기 병든 하인을 고치고는 싶은데 자기가 직접 나서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찾아와, 이게 아니라 나 대신 가서 좀 부탁 좀 해주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들어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갑자기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야. 예수님을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서 그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지만 내가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요, 내가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오늘 교회 왔으니까 뭔가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을 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한 업적을 누렸으니까 내 직분이 이거니까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굳은 살이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정말 놀랍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믿음을 그 어떤 성경학자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의 믿음보다 훨씬 놀랍게 인정하시고 이런 믿음 가져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귀신 들어 병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개한테 줄 밥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판단으로는 깜짝 놀라신 척 하신 거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은 나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 스스로 합당하지 않아, 나는 이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참 고맙겠어. 이 백부장처럼 감히 내게 오라고도 못하고 나도 그분에게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아버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생명보조장치를 떼면,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분이 돌아가실지 아니면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의 양심으로 그것을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심을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저는요, 솔직히 그분의 효심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보조기를 띄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님을 못 보내드리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불효자라고 얘기할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버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체면 차리고 이것저것 환경 차리고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의 정보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산소호흡기 하나 달아서 24시간 산소를 발생시켜서 호흡하는데 돕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 좀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다 보험에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보험도 누군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산소호흡기 하루 산소를 흡입하는데 돈을 낸다면 30만 원을 내야 돼요. 지금 의료비로 따지면.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걸 달고 있으면 얼마일까요? 900만 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델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1시간 반 동안 숨 쉬는 이 산소는 베델교회의 소유물입니다. 나가실 때 30만 원씩 헌금하고 나가십시오. 사실은 더 받아야 돼요. 1시간 반이니까. 근데 제가 깎아드릴게요. 미쳤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산소 돈 내고 숨 쉽니까? 정말 어떤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인공적으로 대고 살면은요, 한 달에 그 산소를 마시는 돈만 900만 원을 내야 돼. 1000만 원을 내야 돼. 1000만 원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일전 한 푼 안 내고 마시고 살아요.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요 도대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밝은 등불 있죠. 이거 전기요금 여러분들이 내시지만 우리가 좀 줄이기도 하고, 그죠? 교회도 우리가 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실, 관리위원장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한 반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이 전구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시스템 좀 바꾸면서 그게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구보다 수억 배 밝은 태양빛, 그건 빛만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세균도 죽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도 활성화시켜주고, 여러분 태양빛 돈 내고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 부자 하나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니네들이 밟는 땅, 니네들이 숨쉬는 공기, 니네들이 누리는 이 햇볕, 여러분 햇볕만인가요? 얼마 전에 저수지들이 말라서 난리 났었잖아요. 네? 거기에 채워준 물이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산 건가요?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돈 받고 죄를 면죄해주는 표를 팔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선만대까지 천국을 가는 권리를 받는다, 이런 캐톨릭에 반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은혜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여전히 계속되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만큼 지금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깔아놓은 가짜 대리석을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부장만도 못해요. 그 가나안 여인만도 못합니다. 유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나는 지식이 이만큼 많으니까,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해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까이만 오시는 것도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해도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뭘 했길래 예수님한테 밥 한 개 해드렸나요? 뭘 했길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 눈길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운동화 끈이에요. 이거 안 묶고 뛰어들어가면 뭘 얼마나 잘해도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이나 우리의 행위들이나 섬김이나 하나님 그거 지켜보고 계세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한 기부 행위였느냐,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사는 게 맞지요, 이렇게 한 거냐. 지금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천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했더니 된 걸 수 있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뜻이 오직 성경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붙여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병사한테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명령만 하시면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이라는 말이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다 말씀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말씀대로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가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한 그 말씀대로 되는 것, 내가 구한 대로 되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진짜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부장은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거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고 이 병도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의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여기서 찾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를 찾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정확히 맞는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내 부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당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맞든 틀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든 안 같든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아멘 믿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마틴 루터의 주장이에요. 말씀대로 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괜찮게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나같이 믿으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자꾸만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이건 참 엄청난 일인데 말이 안 나와. 큰일 났어.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주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 왜 당신 맘대로 하느냐,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당신 없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제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종교를 만들지 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남보다 잘 될 이유 없어요. 잘 되면 좋은 거, 하나님 뜻으로. 오늘 우리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갈 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비밀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했는데 병이 났어. 모르겠어.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거 안 했어요. 이 사람 칭찬만 했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가보니까 나 있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말 안 해도 고쳐진다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듣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듣고, 예배는 순서를 이렇게 해야 듣고,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5주 동안 저는 그 본질을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진짜 놀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 백부장, 그렇게 백부장이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해도 배은망덕해 보이는 그 행위 자체를 수용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시고, 야,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신 거는요,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놀라시는 것처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 그러셨어요. 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3년 정도 아버님이 집에서 거의 주무시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지방에 붕에 가시면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밤차로 가세요. 밤새도록 가셔가지고 주로 이제 저 전라도 구례 쪽이나 이런 데 집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포, 뭐 이쪽 그 당진, 예산 이런 쪽으로 집회들을 많이, 충청도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면 밤 기차를 타고 가세요. 그리고 그때는 붕해가 그렇게 길었는지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으셨나 봐. 드라마도 없었나 봐. 토요일날 밤까지 하시고 밤차로 오시면 새벽에 도착하셔가지고 교회로 바로 가시거나 집에 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또 올라가셨다가 예배 마치시고 또 차 타고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님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오는 것을 기대했어요. 어린 나이에. 왜? 아버님보다 선물이 기대가 됐어요. 아버님 미안하셨는지 막내인 저를 위해서 항상 뭘 가져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것들을.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서 아버지 오셨다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아버지가 손에 선물을 안 들고 계신 거예요. 짱나 정말.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태남아 저거 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러고 딱 봤더니 내가 미처 보지 못해. 아버님도 이제 바쁘시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직접 주지 못하고 옆에다가 그 따발총 옛날에 이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총 있어요. 그 총이 박스채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시고서 그걸 날 주려고 그러다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손에 선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삐져가지고 가는 걸 보시고 태남아 저게 뭐지? 뭐긴 뭐야 당신이 갖다 놨는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와 총이네. 정말 자기 감정 표현 안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총이어서 와 총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오늘요 예수님이 전 진짜 놀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지게 놀란 척을 하신 거예요. 와우 얘들아 봤니? 이런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베델교회가 되찾았으면 좋을, 베델교회 성도들이 박태남 목사가 그 가슴에 품었음을 좋은, 그게 진짜 믿음이란다. 이런 믿음을 내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참 보기가 어렵구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시리즈를 마치는 시간이죠. 제가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찢으면, 참고로 진짜 지폐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잡혀가 잘못하면. 자, 반을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5,000원짜리 2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못 본 걸로 해. 맞죠? 누가 또 맞대?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찢으면 5,000원 가치 2개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찢으면 못 쓰게 됩니다. 10,000원짜리 가치가 없어져요. 그죠? 한번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찢으면 5,000원 가치의 2개의 종이가 되는 게 아니라 쓸모 없어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입니다. 지금 우리 쪽 믿음은 진짜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죠. 예?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교회, 하여튼 저는 여러분 생각해서 조금 느슨하게 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기도회를 안 해요? 나오면서는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냥 막 달달 볶아달래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것도 못하는 나는 바보지. 근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주관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행동들은 걷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숫자를 줄였어요. 미쳤죠? 이 사람이 목회하려는 사람인지. 여러분, 목회한 제가 하면 몇 년을 더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싶어요. 아마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오만상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우거지상 도깨비상 하고 앉아서 길을 쓰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카톡에 써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하루는 치열했나. 전 나름 치열하게 삽니다.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있어요. 맞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일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 진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건 맞아요. 근데 오셔서들 얘기해요. 기도회 더 합시다. 새벽 예배 2부로 합시다.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러면 좀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그러면 자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찢어진 반쪽짜리 10,000원짜리와 똑같아요. 이게요, 다른 반쪽이 없으면 가치를 못해요. 이게 그 다른 반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열심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붙어야 진짜 10,000원 가치를 하는 거죠. 내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5,000원어치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면 언어 도단인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아드 폰타스, 그 본질의 샘물로 돌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물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주님의 귀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모할 분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오직 사모할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위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그 진리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영광 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지루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나의 영이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언제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